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역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연대로 보면 BC 740년부터 680년에 이르기까지 60년의 긴 시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희가 망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종교, 사상, 문화의 핵심을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망의 땅이 구원의 빛으로 영화롭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소외된 천민들의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본문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소외된 땅이었던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암흑이었지만 큰 빛이 비치게 되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적인 차이, 신분상의 차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민의식으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혈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였다 하면 전통을 자랑하고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빛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빛을 잃고 살아가는 사망의 땅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인간의 죄성과 교만으로 인해 차별받고 버림받은 큰 고통 속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영화로운 삶.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사로잡힌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시는 생명의
구주 되십니다.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안에는요, 불구자도 있었고 병든 자, 또 가난한 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궁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고뇌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다시 한번 할까요? 좀 가슴을 좀 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멍에를 매게 하고 채찍을 가하는 압제자의 이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 버리시고요. 군인들의 신과 겉옷이 불에 사라진다는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와 공의의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며 그 한 아이가 누구죠? 메시아이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창세기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재림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기다림.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자, 두 번 시작.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누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